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물을 찾는 것과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찾으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물질히 받아 대제사장의 집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갑니다. 인자가 없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다 같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 심중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을 가리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름이 짜여지는 듯한 그 기도, 그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잡히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가론 유다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전략을 만들어 놓았어요. 가론 유다가 입을 맞추면 그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 끌고 가라. 이렇게 서로 군호, 말하자면 군대에서 서로 암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그런 전략을 미리 짰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에게서 파송됐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 정도 되겠지만 국회보다는 훨씬 더 센 권력을 가진 거죠. 모든 권력이 총 집중되어 있는 71인의 그 모임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모든 것이 유대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파견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그런데 다른 복음서의 병영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로마군도 같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군들도 같이 오고, 그 최강 로마 군인들, 그리고 거기에 산헤드린 공회원, 그 하속들 모두 모여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뭐라 그래요? 랍비요 그러면서 입을 맞춥니다. 유대 문화에서 입을 맞추는 행위는 존경과 친근함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존경과 예를 갖추고 있지만 유다의 입 맞춤은 사실 뭐예요? 스승을 파는 배신의 입 맞춤이죠. 자, 이야기가 제가 45절까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46절부터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병영 구절에는 칼로 내리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예요? 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탁 칼을 휘둘렀습니다. 베드로가 왜 칼을 휘둘렀을까요? 자, 지금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 전부 다 지금 누구냐면 열심당원들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롯당원입니다. 모두 다. 무슨 얘기예요? 조국의 광복을 꿈꾸면서 전부 다 독립투사들이에요. 칼을 품에 차고 지금 예수님이 로마를 한 거 해서 드디어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가실 정도로 각오를 하시고 지금 로마를 대항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겟세마네에서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 내 속에 가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그래요. 내 속에 뭐가 많이 있으면 절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계속 얘기를 해도 내 속에 가득한 것이 있어서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그런 거죠. 제자들이 절대 못 알아들었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로마의 이 식민지 여기에서 지금 우리 유대 나라가 드디어 이분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독립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란을 일으킬 그 생각으로 칼을 품에 갖고 왔어요. 뭐 베드로만 갖고 온 게 아니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선봉이죠. 수제자고 항상 제일 먼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칼을 휘두릅니다. 칼을 휘둘러요. 칼을 휘둘렀는데 목을 못 치고 뭘 쳐요? 귀를 쳐요. 항상 어설퍼요. 베드로는 항상 행동을 먼저 하지만 항상 어설픕니다. 그래서 칼을 휘둘렀는데 귀가 떨어졌어요. 다른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도 나오죠. 귀가 떨어진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고입니다. 말고. 뭐뭐 하지 말고. 뭘 말아. 근데 사실은 말쿠라는 그런 뭐냐면 대단한 그 원어의 뜻은 그런 거예요. 가장 큰 지도자.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말고의 귀를 쳐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귀를 다시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이게 되게 장면이 참 희한하죠. 막 그 야심한 밤에 가만히 한번 생각. 영화의 한 장면에 베드로가 칼을 확 휘둘렀는데 귀가 탁 떨어졌는데 그 귀를 또 주워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거 붙여주셔요. 귀가 이렇게 우리 손가락 같은 거 떨어지면 손가락 이렇게 붙여주면 붙습니까? 안 붙어요. 예수님이 귀를 이렇게 떨어졌는데 칼 맞아서 귀가 떨어졌는데 이 귀를 갖다가 붙여줘요. 그러면은 좀 다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분이구나. 지금까지도 다 봤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칼집에 칼을 꽂으라고 말씀하세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12영이나 더 되는 군대를 천사들을 보내시지 않을 줄 모르느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개역 개정에는 정확하게 나오죠. 영이 12군단이에요. 12군단이나 더 되는 뭐 그러니까 한 10만 명 이상의 천사들을 지금 확 풀어가지고 여기에 온 이 로마군들과 그들의 하속들을 다 처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왜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안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예. 거기 우리가 쭉 46절 이후에 읽어보면 왜 안 하신다고 그럽니까? 예. 예. 왜 안 하신다고 그래요? 네,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내가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이 다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칼과 뭉치로 무장하고 온 대제사장의 무리나 로마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잠깐 가보면 여러분 안 찾아도 돼요. 제가 찾아놓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8절 얘기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얘기가 돼 있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 받았노라.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잡을 권세는 이 땅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성경이 이루어지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만 관심을 두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자, 50절을 보세요. 우리가 읽는 지금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 자, 그러자 제자들이 다 도망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잡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라고 예고하셨어요. 몇 번이고 예고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14장 29절 31절 뭐라고 얘기해요?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난 안 버려요. 예. 쟤들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특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육신이 연약해서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럴 때도 잠들었고 그들의 육신이 연약해서 사실은 자기들의 말을 지키지 못해요. 어디 제자들 뿐입니까? 모든 인간이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자기 한 말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못 지킵니다. 우리 인간의 진심과 상황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것은 제일 잘 표현하는 우리 속담이 있죠. 뭐예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만약에 화장실에 누가 있으면 우리가 화장실을 같이 쓰는 사람이라면 빨리 화장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정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근데 뭐 급한 게 해결되면 어떻게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은 성경 말씀을 이루는데 사실은 또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죠. 인간이 아무리 악을 저지르고 죄를 지어도 이 모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제자들의 배신이 성경을 이루는 일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무력을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십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자기를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 제자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돼 있죠. 다 알았어요.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를 팔러 나갈 때도 미리 또 예고해 주셨어요.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예. 그러면서 나와 손을 그 먹는 그릇에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행합니다. 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배신할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결정적인 구절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배신할 거 다 아는데 끝까지 사랑합니다. 배신할 줄 아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배신하지 않고 오해만 해도 사랑할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지금 바로 그게 뭐냐면 6월절 바로 그 장면 앞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 장면 다 팔고 도망갈 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니까요. 자, 우리가 헤어지는 이유는 내가 생각했던 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너와 난 잘 안 맞아. 그때 왜 내가 너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결혼은 뭐라 그래요? 눈꺼풀에 씌워서 콩깍지가 끼워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 결혼한 사람들 물어보면 다 뭐라고 그래? 내가 속았지. 내가 저런 인간을 내가 다 그래요. 그거 다 모든 여러분 부모들 다 가서 물어봐요. 다 그러지. 내가 그때 왜 정신이 나가가지고 왜 내가 그랬나. 목사님도 그러십니까? 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돼. 그냥 좋아하는 거죠. 사람이 좋든 싫든 끝까지 함께 가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뭐라 그래? 성경은 사랑의 정의를 뭐라 그래? 오래 참고로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니 사랑은 막 좋은 건데 왜 오래 참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뎌.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 여자의 모든 것을 견디고 그 남자의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성경의 사랑의 정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영역은 사실은 잘 묵상해 보면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요. 예수님은 배신할 제자들을 이미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배신 말고 나에게 말하는 부정적인 이야기, 마음 상하게 하는 몇 마디로도 우리는 거기서 끝입니다. 내가 저 인간 다시는 안 봐. 그러고 딱 마음을 적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것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래요. 구약 스가랴서 13장 7절에 그렇게 말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쳐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무슨 얘기예요? 구약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칼과 뭉치들이 와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치면 양들은 반드시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배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흩어진 양들을 여호와께서
예, 그 작은 소자들을 그 도망간 자들을 위해 손을 펴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들 위해. 그래서 우리가 다 도망간 자들이잖아요. 그 손을 여호와께서, 예,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손을 펴신다고요. 그 제자들에게. 오늘날은, 예,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손을 펴신다고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어느 정도로 도망갔어요? 그 다음 에피소드가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줍니다. 51절, 52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51절, 5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 우리말에 야방도주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뭐 이렇게 부도가 났다든가 또 아니면 무슨 이렇게 서로 치정이 얽혀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야방도주를 했다고 그래요. 밤에 몰래 물건 사갖고 도망가는 거죠. 예.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는 거. 예. 오늘 그것과 비슷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작전 계시로 12제자 및 또 그 주변에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속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를 수복할 거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도와야지. 그리고 겟세마네로 모였어요. 모였는데 예,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한 제자가 이름을 안 밝혔어요. 사복음서에 다 아무도 안 밝혔어요. 뭐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요한, 또 요한. 한 요한은 제자 요한이거나 마가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빨리 나오다 보니까 속옷을 입을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겉옷만 입고 나, 거기 혼이불이라고 돼 있는 거는 겉옷이에요. 겉옷. 유대인들은 겉옷을 이불로 사용하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불이 아니라 겉옷이에요. 겉옷. 그래서 겉옷만 걸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은 이불로 사용하는 그 겉옷은 우리 여자들이 입는 원피스 같은 거예요. 통옷. 그냥 이렇게 통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확 잡아서 만약에 확 벗으면 어떻게 돼요? 알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이 이 제자를 탁 잡으니까 이 제자가 어떻게 해요? 홀러덩 벗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망갔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겠어요? 벌거벗고 이 젊은 청년이 그 밤에 스트리킹을 했다 이런 얘기. 성경 최초로 스트리킹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 함께 하려고 왔다가 자기 목숨 살려고 벌거벗고 도망갔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잡혀 죽기 싫어서 벌거벗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발가벗겨져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가톨릭 교인들은 집에 하나씩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십자가하고 달라요. 가톨릭 교인들의 십자가와 우리 십자가가 뭐 달린 줄 알아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맞아요. 가톨릭 교회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여기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그냥 민 십자가죠. 예수님이 안 달려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 달려 계시고 거기는 계속 고통을 받고 계세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속옷을 입고 계세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보면 또 로마의 역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에 처형하는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발가벗겨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죠. 그 성화나 그런 데 나온 그 이미지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다 벌거벗겨. 왜 벌거벗겨요? 예, 가장 수치스러움을 느끼라고.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입니다. 로마를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강도를 했다, 살인을 했다, 그런다고 거기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를 했어야? 예. 로마를 반정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강도가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막 살인자요, 뭐 바나바 바라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 다 뭔 거예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살인을 했던지 뭘 했던지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뭘로 몰아가는 거예요? 로마의 반란한, 자기가 유대의 왕이라고 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제목으로 지금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 다 벌거벗겨져서 알몸을 다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잡혀 죽기 싫어서 벌거벗고 도망간 제자. 예수님은 이 사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졌습니다. 제자는 죽지 않으려고 벌거벗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수치스럽게 벌거벗겨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안식일과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고 결의를 했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민중들을 자극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요 때는 자제를 하자. 근데 자기네 뜻대로 안 돼요. 예수님은 사실은 죽어야 된다. 내가 올라가서. 그리고 그 안식일에 이제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 되죠. 그 명절에 처형이 되십니다. 그리고 온 몸이 벌거벗겨져서 온 수치스러움을 느끼도록 그렇게 처형된 십자가의 처형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죽으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을 처형한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얽히고 있어요. 드디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이제 이끌고 갑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낮에만 원래 개회를 했어요. 그런데 전례 없이 불법으로 밤에 소집이 됩니다. 갑자기 진행이 됩니다. 준비했던 그 거짓 증인들의 증언도 그래서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는 내용이 6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얘기도 안 하자 대제사장이 직접 묻습니다. 왜 너는 변론을 하지 않느냐?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리고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 야훼를 발음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야훼, 여호와 이거를 절대 발음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이냐?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그다. 에고에이미.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나와라 이러니까 내가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때 한 말이 뭐예요? 그게 바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I am who I am.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바로 그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로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와, 봐라. 이 인간이 자기가 사람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어.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이 물어볼 것도 없어. 증인들 더 될 것도 없어. 여기에 다 모인 수백 명의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사람들 다 들었지 않냐. 니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참남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은 어떻게 해요? 바로 짱돌로 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어떻게 해? 이제 물어볼 것도 없다. 자기들이 죽이지 않고 교묘하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에 매달 계략을 꾸며. 왜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는지.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디를 정복하고 들어갈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갈 때 거기에 있었던 계속 같이 싸우려고 하는 왕들을 잡아다가 어디에다 달아요? 나무에다 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자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저자를 그 나무 형틀에 매달면, 나무 형틀이 어디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처형을 하면 반란을 일으켰다고 로마의 빌라도가 만약에 인정을 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유대인들은 안 믿을 거야, 이제. 그가 메시아라는 걸. 왜? 저주를 받은 자가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자기네가 죽여도 되지만 참남하도다 그러고 돌로 쳐도 돼. 참남하도다 하고 돌로 친 신성모독이다 하고 돌로 짱돌 맞아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바로 요 사건 이후에 나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누구예요? 스테반. 스테반은 그래서 돌 맞아 죽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돌로 치면 돼. 왜냐하면 신성모독죄는 만약에 내가 돌로 들어서 저 사람을 치지 않으면 내가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런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지금 빌라도에게 이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옷을 찢는 것은 극한 슬픔의 표현, 아니면 극한의 회개의 표현. 그는 이가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면서 수백 명의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확증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눈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주먹으로 막 때린 다음에 어느 손으로 쳤어? 이렇게. 네가 선지자면 알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독하고 희롱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항 없이 당하고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자, 예수님이 그 러시아에 아주 유명한 두 문호가 있죠. 톨스토이와 도스옙스키라는 두 문호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 도스옙스키나 톨스토이 되게 좋아했는데 그 도스옙스키의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좀 각색을 했어요. 현대판으로 만드느라고.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몰골을 하고 이렇게 막 좀 남동한 모습으로 그 러시아의 한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예배당 정문으로 딱 들어가고 있는데 교인들이 막아서요. 당신 들어올 때가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남노하고 이렇게 이런 꼴을 해가지고 어디 신성한 예배당으로 들어옵니까? 막 이렇게 옥신각신. 야, 내가 예수야. 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예수야. 그래도 뭐 막 설왕설래하고 못 들어온다고 미친 인간이라고 그러고 막 이제 거기서 막 그렇게 설왕설래하니까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 막 불러러 가서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아하니까 예수님이 야 봐라 내 손에 이 못 박힌 이 못 자국을 봐. 내가 예수야. 니네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은 그 예수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조용히 이제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예배당 구석 그 벽으로 이렇게 몰아가 가지고 예수님을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이 우리 교인들한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정말 예배당도 짓고 이렇게 평화롭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지금 그동안 설교한 게 다 뭐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떠나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쓸쓸히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도스토옙스키가 풍자하면서 그린 소설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뺨을 맞으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벌거벗어서 못 박히면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말 그 목사님이 설교하듯 그렇게 복 주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적과 표적은 표적이 아니고 내가 보여줄 진짜 표적이 있다고 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먹인 그 기적과 그리고 많은 병자를 벌떡벌떡 일으켰던 그 기적과 모든 기적이 아니라 하나만 기적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표적을 보여줘야만 너희가 나를 진짜로 믿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죽은 가운데 있다가 그 땅으로 토해내는 그 기적. 결국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본 것처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제자들과 함께 오신 것은 죽음을 죽으러 가는 죽음의 행진이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 살찢고 피 흘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수로 먹이는 것.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예수를 먹고 마시는 교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말할수록 그렇게 예수를 배우고 평생을 따르겠다고 정말 자기들의 마음을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따라왔던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떨어져 나가서 예수와 다시는 다니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12명도 오늘 본문에서 다 떠나갑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사야 53장의 그 메시아는 자기들의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메시아는 자기들에게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무력하게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으로 때리면서 어느 손이 너를 때렸느냐고 맞춰보라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기 옷을 다 벗겨놓고 그 옷을 제비 뽑아 가는 사람들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변변한 반항 한마디 못하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죽음을 죽으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사실 이 정확한 복음을 들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 믿고 도망가는 것이 당연해요. 난 제자들이 이해가 돼. 뭘 보고 쫓아가겠어요? 사실 진짜로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구름대같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거의 거짓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작게 모여야 참 교회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모이기가 어려워요. 진짜 복음이 들려지는데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남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런 막 이상한 소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수 믿으면 거의 망한다 이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끝까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도 믿음 때문에. 예, 믿음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소리를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무력하게 돌아가시지만 사실은 그분이 누구예요? 예,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우리가 찬양드린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속깊까지 다 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예,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무력하게 피 흘리고 살찌져 돌아가신 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누가 믿냐고. 근데 우리가 믿어요. 왜요? 왜 믿어요? 사실이니까. 예. 어떤 분들은 사실이니까 믿고, 또 왜 믿어요? 예, 어머님 왜 믿으세요? 예? 어쩌다 보니까. 예, 아들이 목사라서. 예. 우리 지원자매 왜 믿어? 예. 그래요. 그 믿음을, 그 믿을 수 없는 그 믿음을 남들은 코웃음 칠 그 이야기를,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거리끼는 거고, 복음이 헬라 로마인들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거리끼는 것. 또 뭐예요? 미련한 것. 복음 미련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정상적인 사람이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그게 믿어졌어요. 예, 믿어졌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내가 믿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절대 값없이 준 선물이고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예.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예, 그 남들은 절대 이해할 수도, 이해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예, 우리 사건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죽어도 찬양하고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행복해요.
여러분은 뭘로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행복해요.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계속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석전사님 나와서 찬양 한 곡 드리고 네, 함께 영원한 사귐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그 영원한 용서와 사귐을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진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십자가 모욕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모든 것을 우리로 그 영원한 사귐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알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 신비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살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찬양과 영광 하나님 귀한 자를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기도가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사람들 성령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자리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주의 그 고난과 핍박을 우리를 위한 영광으로, 우리를 위한 생명으로 바꾸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만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 평화가 깃들어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치와 고통,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신 그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을 통하여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가족과 오늘 모든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